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을을 주시고 또 짙어가는 가을 속에서 수확과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깨닫고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000명 이상, 또 어떤 뉴스에는 한 5,000명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작년 처음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가졌던 그런 경각심들이 그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들은 굉장히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확진자가 더 급속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역을 잘 우리가 지키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들은 이런 와중에서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이 환난을 지혜롭게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성막 9번째 시간인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막을 준비케 하셨고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복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제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그 성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규격과 치수대로 이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이제 모세는 기술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실제의 제작을 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합니다. 특히 이 성막에는 이 물질이 두 종류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그 부살렐이 책임지고 만들어야 할 것은 금이나 은이나 동 또는 이 나무를 깎고 나무를 다듬고 조각하고 또 새기는 이런 일을 하는 부류와 그 다음에 그 금실이나 또 청색, 자색, 홍색 또는 가늘게 꼰 배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을 가지고 천막을 또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또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게 되는 이런 직조, 이런 직물 관계의 대표자는 오홀리압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쪽에 아주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이 성막을 전체적인 그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이 의미하는 그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
하신 그 에덴 동산과 비교하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후에 오늘 성막을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이 에덴 동산을 왜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은 이 에덴 동산의 원리를 잘 우리가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성막으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그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소였습니다. 자, 그림을 그렸는데 이 에덴 동산을 네모 반듯한 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둥글게 그리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네모 반듯하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울타리가 쳐 있는 동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무슨 울타리가 왜 필요하겠나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울타리라는 의미는 바로 구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도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면 바로 성막에도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보게 되면 이 길이가 100규빗, 100규빗은 우리가 치수로 환산을 할 때에 약 50m가 됩니다. 이 가로 길이가 50m입니다. 이 길이가. 그 다음에 이 세로 울타리가 25m, 50규빗, 25m가 됩니다. 그러니 50규빗 정사각형이 두 개 이렇게 붙었다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의 이 울타리의 사이즈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또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는 예측은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에도 울타리가 쳐져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이 성막에도 겉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과 이 성막은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안에 항상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원뜻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도 하나님은 그 첫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이 성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온갖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이 온갖 먹을거리와 그리고 온갖 그런 짐승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낙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인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한 한 가지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참 마음대로 너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과일을 너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하나만 딱 그렇게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참 이 에덴 동산에 이 마귀가 뱀으로 위장하여 이 하와를 유혹하며 꼬드기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자,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그 여자 하와에게 괜찮다. 그거 따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걸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응? 그래서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만 따먹어 버렸습니다. 혼자만 따먹고 막 말지. 또 그걸 또 따가지고 남편 아담에게 갖다 주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아담이고 여기 하와인데, 이 하와는 이 기가 너무 얇아. 즉 여성들의 성향이 보면은 남자들보다는 이 유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은 솔깃하게 듣고 그만 막 쏙 넘어가 버리는 거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 그래, 응? 그 죄 짓고 벌 받아야 되지. 물귀신 작전을, 응? 남자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자, 어쨌든 이 뱀은 마귀가 그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위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는 그만 그 자기들이 진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고 있었다는, 그냥 실오락이 하나 없는 그런 맨몸으로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7절에 나오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게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10절에 나오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죄를 짓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먼저 숨습니다. 그 죄를 지어도요, 딱 숨겨버리고는 안 했다,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럴 때에 이제 아담은 하와를 핑계댑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도 그래요. 이 아담은 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남자 아닙니까? 설사 그 안에 하와가 이렇게 미혹당해서 이렇게 갖다 주어서 먹었다 해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그래도 그나마 남자답지. 이 비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 여자는 또 그만 자기가 먹었다고 인정을 안 하고 뱀이 자기에게 또 이렇게 나를 꼬드겨 가지고 먹게 해서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또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뱀과 여자와 남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쫓아내기 전에 놀라운 일을 하나 하십니다. 그 뺄가벗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요? 이 가죽이라는 것은 그 짐승이나 이 동물의 가죽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면 아무 죄 없는 어떠한 동물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양인지 염소인지 뭐 송아지인지 악은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 몸을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가죽옷을 해 입혔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쫓아내는데 그게 쫓아내는 말이 22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에 길이 하나 나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동쪽으로 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은 그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입히고 가라. 떠나라. 그 떠나라고 할 때 서쪽으로 가라. 뭐 저 북쪽 길로 가라. 남쪽 길로 가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유일하게 난 길이 하나 있다면 바로 동쪽에 길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이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즉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와서 영생할까? 그 말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 첫사람인 아담 하와는 그 하나님이 금지한, 하나님이 명령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약속 관계에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긴, 그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당연히 그 약속대로 죽음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참 안타깝게도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로 이렇게 창조되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동쪽으로 나 있는 유일한 그 길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런 인생은 이제 일생을 살다가 결국은 모든 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 아담도 900살 이상 살았고, 막 그 시대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아닙니까? 969세입니까? 인류 최고의 장수한 사람이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류의 수명은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을 당한 이후부터 이제 수명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오늘날 인생은 오래 살면 100세를 바라보는 100세 정도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몇 년을 살든 간에 좀 더 오래 살아서 110살을 살든 간에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영생을 사는 인생이 이렇게 일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이런 참 절망은 왜 왔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생이고만 일생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였습니다. 제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일생으로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이 죄를 갖다 준 이 마귀를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보면 성막을 짓게 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 하면 그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이 되게 한 그 마귀가 뿌려놓은 그 죄에 그만 인생은 오염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가 됨으로 인하여 누구나 인생은 100년 이내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운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이제는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꾸기 위하여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놀랍습니다. 바로 이 성막에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이게 서쪽도 아니요, 북쪽도 아니요, 남쪽도 아닌 동쪽 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문을 동쪽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동쪽으로 나와 있는 그 길로 인류는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쫓겨난 그 인류를 다시 동쪽 길을 통하여 들어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나 있는 이 문, 이 유일한 길, 이 문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바로 이 동쪽으로 나와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바로 동쪽에 나 있는 문입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바로 이 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쫓겨날 때,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죄 있는 인생을 위하여 옷을 입혀 주셨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바로 죄 있는 인생이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나는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죄인의 그 죄를 전가받은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나 또는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이 번제단 불에 태워 버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을 땅으로 쫓아내실 때도 하나님은 한 어린 희생 양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구든지 죄를 갖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든지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한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이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그 제물을 칼로 가죽을 벗겨 고기를 그 번제단에 올려 태울 때에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태워져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 번제단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아무 죄 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오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에덴 동산과 이 성막을 연결해서 비교할 때에 놀랍게 일치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려야 하는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짐을 지고 그 죄의 형벌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류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오늘 영생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들에게 영생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은 모두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예표합니다. 이 성막은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첫사람이 살았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에덴, 낙원을 회복해 하는 그 비결을, 회복하는 길,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계속해서 그 성막에 주어진 선물들과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물들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막을 주신 것은 성막을 통하여 에덴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발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성막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진정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나무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